소리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마이크 아니야? 됐습니까? 네, 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데도 이렇게 잘 서투네요. 오늘은 5번째 날 에스겔 6장과 7장을 공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먼저는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둘째는 예루살렘이 앞으로 황폐될 것을 예언합니다. 도성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지 우리 어제는 5개의 그 사인 액션을 통해서 보았고요. 사인 표징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예언 어제 보았어요. 오늘은 6장과 7장에 그 도성의 운명에 관한 또 다른 예고를 주십니다. 6장 1절로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산들을 향한 예언을 하세요. 6장 1절로 4절 성경 본문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93번 나온다 그랬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리라.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를 내가 산당을 멸하고 제단을 황무케 하고 태양상을 깨 부수겠다. 너희들이 다 우상 앞에 엎드러지겠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시민들도 산당에 가서 제사를 했어요. 이 산당이 뭐냐? 산의 좀 높은 곳에 세워진 제사하는 집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산당을 high place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이 일단 high place 하면 높은 장소구나 이러면 안 되고 산당이라고 바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이 산당이 정말로 큰 문제였어요. 이 산당이란 높은 산에 지어졌고 때로는 산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어떤 산당은 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들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개울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었어요. 그들이 좀 높은 곳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세웠냐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세웠습니다. 그 좋은 의도는 무엇인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이 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섬기자 해가지고 맨 먼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에요. 남방과 북방이 갈라지니까 예루살렘에 가기가 힘들어서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 세웠어요. 그러나 그 후에 금방 그것은 그만 변질돼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십시오. 산당은 우상 숭배와 온갖 음란한 행위들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산당 치워라 산당 치워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도 예루살렘 근처에 멸망산 위에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다고 열왕기하에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지혜로운 왕도 산당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맨 먼저 세웠는데 그 외에 북방 이스라엘은 여러 곳에다가 이 산당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남방으로도 미쳐가지고 남방의 여러 곳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산당을 회파하라, 산당을 치워라, 산당을 부숴라, 산당은 너희와 함께 멸망할 거다 얘기 자꾸 해요. 그 맨 밑에 줄에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9절, 57장 65장, 예레미야 2장 20절, 그 다음에 드디어 파란색 에스겔 6장 13절, 16장 6절에까지 에스겔에게까지 이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람과 아하스도 산당을 세웠고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부수느라고 애를 썼고 그의 아들 나쁜 왕 므낫세는 또 그것을 세워가지고 산당을 섬겼고
이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와가지고 대대적인 계획을 일으킵니다. 전국에 종교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산당을 뭐 완전히 다 깨부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죽자마자 사람들은 또 산당을 또 짓게 만들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것을 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겔 6장에 그 정죄받는 고대 산당에 있던 제단이에요. 이미 크진 않아요. 그저 우리 사람 가슴에만 올만한 그런 것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 모양은 무화 같은 거 아니 성전 안에 있던 분향단과 모양이 같습니다.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었고 불로 튀어나 거기다가 제물들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했어요. 산당이 무엇일까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산당은 무엇이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대 산당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씀만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산당 2022년 나의 산당은 무엇이고 나의 우상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깨어서 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주시는 기별입니다. 산당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고 조금 전에 보았잖아요. 그다음 나무로 만든 장대와 돌로 만든 기둥이 있었습니다. 장대는 여신인 아세라를 상징했고 기둥은 남자 신인 바알을 상징했어요. 이 아세라는 아주 음란한 여신이에요. 헬라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여신은 음란한 여신인데 음란한 여신이 왜 나쁘냐 하면 그 자체가 여신이 허망한 여신이기도 하지만서도 그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제사하러 오는 남자들이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사제, 여자 제사장이죠. 여사제와 제사를 하는 남자가 그 안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주 음흉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분향단과 함께 천막이 있었는데 천막에서는 밥도 먹고 아까 말한 여사제와 제사하러 오는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가 있었고 필요한 도구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시고 선자들에게 자꾸 그 없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부수라 그랬냐면 태양상을 부수라 그랬습니다. 이 태양상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하게 어떤 상인지 아직 잘 몰라요. 아마 어떤 번역은 분향재단으로 번역했고 어떤 번역은 태양상으로 번역했어요. 영어에 거의 ERV하고 루트가 태양상이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글 개혁판 우리 상에도 태양상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런데 개혁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분향재단으로 주로 바꾸고 한 곳만 여전히 태양상을 했어요. 하여튼 이 분향재단이든지 태양상이든지 뭘 위한 거냐면 우상을 섬기기 위한 재단임에 틀림없습니다. 태양상을 섬겼어요. 우리가 사소한 같지만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큰 것도 우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한참 들어가다가 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다 부숴라. 그리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니라. 또 한참 말씀해놓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3절에 가서 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4절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에스겔서에 62번 62회 사용했어요. 그 밑에 나머지 7장 4절 27절 11장 10절 12절 12장 파란 글자는 장수입니다.
쭉 내려가지고 합계 62회를 에스겔서에 말씀한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잘 몰랐어요. 여호와를 진정으로 몰랐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알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진정으로 체험적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 집어치워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62회나 48장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62회나 더욱이 방금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장 7절, 10절, 13절, 14절 뭐 영거푸 그들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에스겔의 기별의 목적이 그들이 또는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신인동형 동성설이라는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막 에스겔서에 보면 노를 막 내십니다. 막 화풀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떤 내가 미움의 대상이나 시기의 대상이나 막 화를 내듯이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나도 그만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내가 싫어한다는 것을 너희 인간의 감정과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인간이 느끼는 너희들의 느낌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 후회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참 잘못됐구나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패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야다 우리 아침에 뭐 히브리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단어는 참 중요해요. 야다라고 하는 것이 안다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알다 영어의 know 하고는 그 정도가 다른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진짜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고 경험적인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 이 야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하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다가 야다예요. 뭐 그걸 킹 제임스 버전에는 Adam knew Eve. 아담이 이브를 knew 알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야다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뉴 킹 제임스나 그 이후에 번역은 뭐 아는 게 그 뭐야 알면 뭐 애를 빼나 이런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동침했다, 같이 잠을 잤다, 뭐 이렇게 성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야다는 그야말로 부부가 가깝듯이 체험을 통해서 알듯이 이런 알미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시적인 긍정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벌벌 떤다 그랬잖아요. 그런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I know. 그런 no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유명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바로 know라는 단어의 명사잖아요. knowledge.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진정한 지식, 경험적인 지식, 나를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참된 지식을 버렸으니 지적인 수긍만 있지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게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상이 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굉장히 간곡한 청유형의 호소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참된 지식은 없네. 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지 이 아침에 우리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뭔가? 껍데기뿐인가?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맞아 안식일을 토요일이야. 하나님은 구원자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이 연결된 그런 지식을 말합니다. 자, 6장 8절로 10절을 보면 암울한 예언들 가운데 격려와 희망의 소식이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 항상 야단만 지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격려와 희망을 곁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일방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라. 남은 자, 짜투리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라.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멸망시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그만 허사가 되잖아요. 너희 중 피한 자가 피할 자가 있어요.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종교예요.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remember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하리니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짜투리를 좀 남겨두십니다. 그게 렘넌트예요. 기독교가 다 타락해왔지만 마지막에 남은 자손이 있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형벌, 흩어짐 중에서도 칼을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과거에 섬긴 것을 우상을 섬긴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 중에 무슨 죄가 가장 무서운지 아세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돌아설 곳이 없습니다. 다른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 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 뭐 자기가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에서 아무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들이 나를 기억하리라.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로 인정하리라. 알리라 야다 나오는 것입니다.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은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손을 막 치고 발 구르면서 막 얘기하라 그래요. 왜? 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형태의 심판이 나옵니다. 칼로 망하든지 기근으로 망하든지 온역. 온역은 역병을 말해요. 역병은 것은 전염병. 이것은 앞에 5장에서 머리카락이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3분의 1씩 불어 날리고 끊어 날리고 뭐 흩어지고 하는 그 3중 심판과 같은 유의 심판이에요. 3분의 1씩이란 말은 모두가 한 가지 형태로 멸망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칼에 죽기도 하고 기근에 굶어 죽기도 하고 온역의 병들어 죽기도 하는 이런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곁에서 죽을 거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다 도망가서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디블라가 어디냐? 디블라는 성경에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디블라는
리블라가 잘못된 것이다.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성경 사고나는 사람들이. 자, 거기 디블라하고 리블라하고 영어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디블라로 되어 있는데 디블라의 D가 맨 앞에 나오는 히브리어 이렇게 기억자처럼 된 거 있죠. 그게 달래도 그게 D를 뜻해요. 그래서 리블라 R은 바로 옆에 있는 뭐가 낮아하고 동그스름한 그게 R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잘못 기록된 예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경은 인쇄되어서 전수되지 아니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전부 필사예요. 디블라를 잘못 써가지고 약간 이렇게 모서리 없어지는 거가 리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리블라까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은 심판 예언의 요약인데요. 7장은 4장, 6장에 기록된 심판에 관한 예언들의 요약으로서 아래와 같이 6부문으로 나뉩니다. 1절로 4절은 심판이 임박함을 발표하고 5절로 9절은 심판이 끔찍함을 모사하고 10절로 13절은 심판이 확실하고 임박해서는 보여주고 14절로 18절은 파괴와 멸망이 불가피한 사실을 보여주고 19절로 22절은 물질적 자원이 쓸모. 그때는 심판을 받았다 죽고 사는 문제 달렸는데 이때는 무슨 돈이 많고 집이 화롭고 아무 소용없다 그거예요. 마지막 23절 27절은 도성의 함락이 실제로 현실화되는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굉장히 그 언어가 아주 촉박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한다. 누구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다. 끝. 굉장히 다급해요.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바란 내 행위를 국문은 신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해서 정말 다급하게 이르러온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에스겔 7장에 나타낸 예루살렘의 멸망의 장면을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다 타고 있잖아요. 저는 뭐 미술가도 아니고 음악가도 아니어서 이 예술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참 부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장면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남겨두면 영원히 남잖아요. 또 나타나 있는 성경의 사건들에 대하여 뭐 작곡을 한다면 영원히 남아있잖아요.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고 듣고 이 한 화가가 그린 예루살렘의 멸망, 이거는 한편의 설교보다 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5절로 심판이 끔찍한 것이 됐어요. 주 여호와께서 가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임박하도다. 끝이 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 보십시오. 끝났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끝이 마치 뭐 인격체인 것처럼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났다.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였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다. 개성에서 이런 가만히 있겠느냐? 그 날이 요란한 날이고 산에서 절거에 부르는 날이 아니야. 심판의 날이야. 네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야. 나 여호와가 치는 줄을 네가 알 것이다.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래야 말을 듣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22절에는 물질적 자원 쓸모없어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면 은이 돈이잖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멸망받게 생겼는데 거리에 다 집어 던지고 그 금을 오염물 같이 오염물 쓰레기를 말합니다. 뭐 나쁜 쓰레기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에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진 것이라. 이 모든 것들이 재물이 다 오해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23절로 27절에는 도성의 함락이 현실화됩니다.
환란에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라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을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할 것이야. 신문할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선지자에게 묵시, 제사장에게 율법이, 장로는 이제 현인, 현자, 경험 많은 사람, 어른, 예? 모략이.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에 첫날 고대에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왕이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다음에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는 장로. 선지자는 묵시를 받아서 전하고, 제사장은 이미 있는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고, 장로는 그가 살아온 인생 여정에서 얻은 지혜, 곧 모략. 이 모략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장로에게는 모략이, 그다음에 왕은 그 권력으로서, 그다음에 방백은 그 밑에서 하는 지도자잖아요. 여기서 에스겔 27장 26절에 7절에 다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이제는 묵시가 없어. 멸망당 이제 묵시를 줘봤자 지키지도 않고 전달도 안 되기 때문에 없고, 제사장의 율법 없어요. 이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장로에게 모략 쓸모 없어요. 그 죄악대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방금 본 6장과 7장에서 그 심판이 이제 지연되고 연기되고 지연되고 연기되고 또 하다가 이제는 마침내는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 없는 언예의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문을 열고 나와서 심판, 말하자면 죄인들을 다 없애하는 것뿐입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면에서 이 종말에 관한 기별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지만서도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서 언예의 기간을 넘어서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는 끝났다 끝이 이르렀다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의 재단에는 산당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야다 아는가, 내가 하나님과 체험한 체험적 지식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다가올 개인적 심판, 나아가서는 우주적 심판인 우리 주님을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